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되면 될수록 신비롭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보다도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죄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오늘날 있는 그대로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당시의 전통을 따라 살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보면은 그 안에 담겨진 정신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이 율법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문의 죽음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혹시라도 너희들이 가다가 우연히 피살된 시체를 보게 되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오늘의 율법을 주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보지 못했고 누가 죽였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여러 성이 있는데 그 피살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 성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해야 할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3절을 보니까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멍에를 매지 않고 아직 부리지도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동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암송아지가 다른 동물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죠.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동물을 취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다. 가장 정결한 장소를 찾아가서 가장 정결한 동물의 목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의 그 죽인 살인자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그것이 누구인지 낱낱이 지목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람을 혹시라도 해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보고 계셨고 또한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방법을 대신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 동물의 죽음이 그 살인자의 죄를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알고 계십니다. 낱낱이 지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 송아지의 목을 꺾고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어제도 지었고 여러분 내일도 지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잘못을 아뢰 때 주님은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제는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송아지의 목을 꺾고 또 그 의식을 치러야 되지만 이 모든 일이 정리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가야 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로 레위 자손 제사장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가장 먼저 일어나 칼을 뽑았던 자들,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통하여 영광받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왜 레위 자손 제사장들만 택하셨느냐? 바로 그들의 선택,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놀라운 칭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들, 그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출신 배경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의 우월함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그때 담대하게 일어나 여호와의 편에 서기로 작정한 순간 주님은 그들을 기뻐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이라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울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배경이 어떻건, 당신의 학력이 어떻건, 당신의 과거가 어떻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백을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율법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 사실 하나님께서 요목조목 따지셨다면 피해갈 수 없는 죄조차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주신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그 희생의 사랑을 감사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나의 편에 서서 나를 위해 싸우겠느냐 했을 때 담대히 일어나 여호와를 위하여 싸웠던 레위 자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